성경을 읽다 보면 그 본문만 연구하는 것보다 그 본문과 대조를 이루고 짝을 이루는 신구약 성경을 동시에 보면 그 본문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는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이 그 시험 받을 때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는 그 대화의 장면들을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세 가지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하는 것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그 뜻이 또 열립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신의 산에서 줬던 그 옛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백성들 쪽으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쪽 그 단 쪽으로 피를 뿌리는 그 장면을 보면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가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장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와서 보면은 십자가의 피 흘림이 하나님에게 피를 뿌리고 인간에게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의 그 성찬식 하는 거 처음으로 집례하는 그 장면을 보면 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또 모세 당시에 그 구리뱀이 광야에서 높이 달려서 뱀에 물린 사람이 다 죽는데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무슨 약을 쓴 것도 아닌데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장면을 또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는 무슨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오직 바라만 봐도 그 죄가 사함받는 원리가 그대로 또 드러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군데가 그 본문만 보면 열리지 않는 부분이 신구약을 대조해서 쭉쭉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본문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그 언어가 혼란되고 민족이 분화되는 그 장면하고,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언어가 하나가 되고 또 민족들이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장면을 보면은 그게 다 서로가 또 짝을 이루고 이해가 쉽고 그 사건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가 와 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둘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성령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이라기보다는 언어와 민족의 분열, 그리고 언어와 민족의 하나됨, 이쪽의 주제를 좀 포커스가 들어갑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한 사건이다. 민족과 민족 간에, 언어와 언어 간에 새로운 분수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기는가? 바벨탑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세 자녀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한 민족이고 한 나라고 한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드디어 모든 민족이 분열되고 언어가 분열되고 땅끝까지 다 전축으로 퍼집니다. 반면에 마가 다락방은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로 흩어졌던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언어가 다 통역되고 복음이 하나로 되어서 전파되는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크게 보면 한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해서 그 살았던 인류가 노아 홍수 때 다 멸절하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제2시조가 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제2시조가 한 민족, 한 나라, 한 언어로서 이렇게 살다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언어,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다 흩어져서 삽니다. 그렇게 쭉 살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 불러서 언약 백성으로 삼지만 모든 나라는 그렇게 흩어져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러던 참에 드디어 하나 되게 하는 다시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또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이키는 사건이 바로 이 마가 다락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언어를 흩어놓으셨다가 이때 다시 또 언어를 서로 한 사람이 외국어를 말하면서 서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장 1절에 본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 두 번째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지금 높은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개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그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 왜 그들이 탑을 쌓고 지금 그 성을 쌓습니까? 그것은 이들에게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던 그 아픈 그 전설이 있었다는 거, 조상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쭉 전해 내려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다시 또 물로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대한으로 높은 탑을 쌓고 물에도 녹지 않는 역청으로 만든 견고한 그런 성을 쌓아서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 위로 올라가자. 근데 말이 돼요? 산도 다 덮이는데 평지에다 뭐 얼마나 쌓으면 얼마나 쌓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뭘 거역했냐면 보십시오. 9장에 보시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한 게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모든 인류가 멸절했고 이제 너희는 고작 해봐야 엄마 아빠 있고 아들 셋에 며느리 있어 8밖에 없으니까 온 땅에 이제는 생육하는 권한을 줄 테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그다음에 온 땅이 흩어져라 그랬어요. 왜냐? 모여 있으니까 맨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흩어져라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은 뭐 합니까? 심판을 면하려고 탑을 쌓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흩어짐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이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전처럼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겠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들을 심판해서 뭐 불을 내린다든지 건물이 무너져서 죽게 한다든지 그런 큰 일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이 뭔가?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언어를 분열시키는 거였습니다. 언어를 다 흩어놓으면은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공사를 하고 싶어도. 저 위에서 저기 밑에 벽돌을 10장 가져와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중간에 있던 사람이 벽돌 10장, 벽돌 10장 했는데 밑에 갔더니 역청을 한 바퀴에서 들고 올라와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지금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역청을 들고 왔어요. 왜? 말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옆에서 이러던 사람하고 방금 전까지도 벽돌 쌓을 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겹쳐서 쌓아야지 안전하니까 이렇게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눈을 뻥이 쳐다봐요.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저기서 곤니찌와 하는 거죠. 저쪽에서는 니하오 하고 저기는 굿모닝 하고 막 대화가 갑자기 다 달라지고 말이 안 되고 가니까 공사하다 말고 어떻게 합니까? 다 손 놓고 기다리는 거죠.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게스트하우스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공사하다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래 계단 들어가는 그 문분마다 이제 문을 하나 이제 단열을 위해서 막는데 그 조그만 곳에 불투명 유리나 문을 닫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투명 유리로 해서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열은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벌써 그 공사하시는 분에게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깜빡 잊어버리고 뭘 가져왔냐면 불투명 유리문을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목적은 지금 투명해서 속이 답답하지 않게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바꾸놓고, 바꾸가 한국말인가 아무튼 거절하고 공사 현장은 일본어를 하도 많이 써서 거절하고 다시 가져오라니까 어제 그 공사가 돼요, 안 돼요? 스톱되죠. 다른 일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같은 말도 틀리면은 뭐가 오다가 다르면 이렇게 공사가 안 되는데, 거기는 지금 언어가 둘로 된 것도 아니고 수십,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십 수백 개 언어가 그때 동시에 팍 하고 갈라진 겁니다. 공사판 스톱. 그리고 다 집으로 갔더니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부부 간에는 언어를 흩어놓지 않았을 것 같아. 부부끼리는, 그리고 자녀, 이 한 가족 단위는 언어를 흩어놓으면 물론 이제 평소에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면 이참에 갈라서 할 수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갈라놓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옆집에 있는 아가씨하고 옆집에 있는 총각하고 평소에 연애를 하고 그 애인 사이야. 그래서 막 공사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져 갖고 당황해서 이제 집에 왔더니 자기 가족 오는 말이 통하네. 다행이야. 그래서 가족끼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했더니 엄마가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상하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자 아들이 자기 애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문 두드려서 가서 저 왔습니다 했더니 저쪽에서 웰컴, 한국말로 했는데 여자친구 얼굴을 딱 봤어요. 너무 반가워서 말을 걸었더니 전혀 다른 말이야. 다다다다다다 뛰쳐나오면 어떡해? 사랑도 깨지고 그렇게 하고 시리에 잠겨서 돌아오는데 평소에 자기를 쫓아다니던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가상 소설을 쓰는 게 그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 한번 해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옆집하고 좋아하던 사람하고 언어가 안 돼서. 근데 평소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있던 여자가 자기하고 말이 통하네. 여자는 자기 오빠 왔어? 근데 말이 돼. 그러면 이제는 누구하고 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갈라지기 시작해요? 말이 같은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모아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인류의 분화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성경에 나온 얘기 가지고 소설도 참 잘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면서 언어의 분포와 인류의 그 조상을 혈통을 찾는 게 다 과학적으로 자료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요. 이미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2, 3년 전에 나왔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인류의 어머니를 찾아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시중에 없더라고요. 일명 이브를 찾아서. 그 책을 쓴 내용을 보면 뭐냐면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계속 X 염색체, Y 염색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게 계속 갑니다. 갈 때 남자의 그 미토콘드리아는 여자에게 들어가는 순간, 정자와 난자가 합해지는 순간 미토콘드리아가 다 사멸합니다. 사멸하고 여자의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 계속해서 인류가 자녀를 낳으면서 이어져요. 그러면 다른 모든 DNA는 남녀를 만날 때마다, 대를 거칠 때마다 계속 재조합을 거치면서 계속 변형이 일어나는데, 여자 본래 갖고 있던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순수하게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거를 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를 추적하면은 조상 추적이 안 되고, 여자를 추적하면은 그 뿌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각 나라마다 주 종족을 그 지도를 펴놓고 이 뿌리를 다 지도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 겹치냐면 언어하고 많이 겹쳐요. 언어 분포하고.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다. 우랄 알타이어 계통 언어하고 그 뿌리 계통하고 이렇게 겹쳐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민족을 흩어놓을 때 그 같은 언어끼리 흩어져서 가죠. 여기를 보면은 아메리칸 인디언하고 한국인하고 혈통이 거의 비슷해요. 언어도 비슷하고 유전자적인 여성의 그 DNA 미토콘드리아 추적도 거의 이렇게 추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직도 이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수많은 족속들이 다 DNA 정보를 다 자기를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제공은 사람들만 갖고 한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인류의 언어와 인류의 혈통의 민족의 나라의 분화는 어디에서 시작됐다? 이 바벨탑에서 언어의 흩어짐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물론 이제 그나마 강도가 약한 심판이죠. 바로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언어를 분리해서 서로 흩어지게 했으니까 범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막아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마가다락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오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두 편 할 걸 한 번에 쪼려야 되니까 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을 펴보세요. 그 주보를 보셔도 되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자, 이제는 오순절 날입니다. 아까 앞에서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어떤 날, 한 날이었죠. 그 날이. 근데 이때는 오순절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날이에요.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까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신할 평지의 사람들이 모였었죠. 여기도 그런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7절에 보면 신기하게도 갈릴리 사람들 중심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한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말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영어로 말하는 사람, 중국어 말하는 사람, 일본어 말하는 사람, 독일어 말하는 사람, 수많은 언어가 갑자기 기도 가운데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어떤 언어다? 그 갈릴리 지역의 주변의 아람어, 그 지역의 방언들이 다 있겠죠. 그 지역 나라마다 그리스어 쓰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그곳에 다 나오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여기는 외국어입니다. 난 곳 우리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까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언어가 다 갈라졌다면 여기 마가 다락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언어가 한 사람이 갑자기 여러 사람의 언어로 바뀌어버려요. 여기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위에 모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본문을 보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 보면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닿는 순간 혀가 꼬이고 언어가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바벨탑에서도 똑같이 그들이 공사하고 있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다만 기술이 되지 않은 거죠. 그 현상을 기술이 안 했었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한 곳에서 언어가 다시 또 두 번째 분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마가 다락방에서의 언어가 갈라진 것은 나쁜 의미에서의 언어의 갈라짐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의 언어의 갈라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뭐가 있냐면 2장 14절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죠. 사람들이 막 의아해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갑자기 외국어 제자들이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자기 입으로 여러 말을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렇겠죠? 베드로가 만약에 히브리어로 설교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은 누가 통역하면 됩니까? 제자들이 지금 방언 외국어를 갑자기 받았잖아요. 외국어를 뭐 평생 해도 안 되는 외국어를 순식간에 하나님이 두 개 언어가 능통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 방언을 받는 제자들은 나 아람어 방언밖에 못 하는데, 그러면 그 아람어 방언 받은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그 무리 사이에서 통역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그리스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어 방언 받은 제자가 그쪽 가서 그 구리 앞에서 베드로 설교를 직통해서 계속해서 통역하면 수십 개의 언어가 동시에 베드로 한 설교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은 안 했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의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뭐였냐면 41절에 그 설교를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마가다락방에서의 베드로의 그 복음 설교 한 편에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회심했는가? 바로 그 앞입니다.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세대 가운데서 다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는 뭘로 연결시킬 수 있냐면 너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땅끝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너희가예요. 그 패역함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의 그 연장선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라. 두 사건이 연결이 되십니까? 가끔은 고개도 끄덕여야 이제 설교할 때 저도 힘이 나는데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결론은 뭐냐면 바벨탑 사건에서는요 인류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결과를 불순종의 대가로 언어를 흩어놓고 민족을 흩어놓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의 그 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가 하나가 돼. 물론 하나면서 흩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듣는 겁니다. 각 나라 말로.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절 연합예배 할 때 저희 교회하고 다일 공동체하고 남선의 교회 젊은 그 신혼 커플 학교 왔고 또 다른 여러 교회에서 왔고 해서 한 4개 교회 정도가 이곳에서 연합예배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교회가 모여서 같이 주일 단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저희 교회는 결국에는 이제는 그때 내 교회가 모인 것은 다 똑같은 한국말이었어요. 근데 2년 후,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여러 나라 말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 선교사님들이 입주하셔서 이분들이 이 인근의 12개 도시의 다문화 지원센터와 다문화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지역에서 이제 다문화 교회들이 쓸 거 아닙니까? 쓰고 그 지역마다 주 종족 5개 종족을 연합교회로 하다가 그 중에 어느 날 네팔인들이 많아지면 네팔 사람 교회는 독립시킬 수 있죠. 그러면 네팔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 도시마다 가장 많은 종족 5개의 교회, 다문화 교회를 각자 또 세워집니다. 그러면 저희 목표는 60개의 교회를 저희가 다문화 교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각 교회마다 따로따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언제 모였으면 좋겠어요? 언제? 다 이러고 우리만 모일 게 아니고 부활절 날은 한 번쯤 다 모여서 연합 예배 보자. 그리고 부활절에는 우리 같이 합동 세례를 하자. 지난번 다 이러고 같이 한 명 한 명 했듯이 다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기 보면 세례 받은 자가 3,000명이었다겠죠? 우리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내야 돼요. 이 일이 그냥 뭐 이론 갖고 그냥 미래에 될까? 아니요. 한 달 전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한국에 다문화 이주민들이 많아지니까 자기 교회에서도 다문화 이주민 사역을 좀 해야겠다. 근데 어디로 가면 가장 전문적이고 구체적인가를 알아보다가 소문을 듣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두 가지 포인트를 집어줬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부서로 두지 마시고 그들이 독립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교회가 차라리 교회 하나 세운다고 생각하고 다문화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부서가 아니고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의 그 수많은 인프라와 자원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껏 도와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성남에는 할렐루야 교회가 많겠습니다. 성남의 도시는 우리가 할 테니까 여기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성남의 주종족 5종족의 출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협력해서 그 일을 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이미 각 도시마다 교회마다 그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오는 거예요. 어제는 저희 교회 남서은혜 교회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여기 40분이 앉아 계실 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남서은혜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두적인 그 일들을 늘 감당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다문화 이주민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성남은 할렐루야 교회가 먼저 왔는데 여기 혹시 할렐루야 교회 출신들 없죠? 제가 남서은혜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장로님들 제가 거기에는 조금 늦춰서 할 겁니다. 왜? 남서은혜교회에 첫 번째를 주고 싶어서. 남서은혜교회와 저희 예수마을교회가 만나는 중간에서 만나는 마석이든 양평이든 남양주든 이 지역에 다문화교회 하나 세울 거를 장로님들이 좀 결심하십시오. 당의하면서 교회 개척할 때 상가에 또 하나 교회, 뻔한 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마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지금 다문화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런 교회, 부목사 중에 그런 비전 있는 목사를 저희하고 조인해주면 선교사님하고 조인해서 우리와 같이 그 일을 하는 일에 제1호 교회를 남설은혜교회가 하십시오. 모르죠. 당에 가서 지금 어떻게 결심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저는 도전했습니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이런 그 유머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그 부흥사 목사님에게 들은 유머인데 이 그 조련사 그 코끼리를 조련하는 조련사가 와서 이 코끼리는 제 말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는 절대 울지 않고 제 말이 아니면 절대 앞발도 안 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발을 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상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조련사가 청중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조용히 나와가지고 이 코끼리 귀에 대고 한마디 몇 마디에 속닥속닥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막 흘리더래. 조련사가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저 코끼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었어. 목사님이 뭔 말 하냐면 개척교회 하다가 힘들었던 이야기 해줬더니 코끼리가 막 울더래. 그래서 또 그래도 발은 절대 안 들을 거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한 발이 아니고 두 발을 들더래. 이번엔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했더니 나하고 같이 시골에 개척교회 하나 섬기러 가자고 했더니 코끼리가 절대 안 간다. 교회 하나 개척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각 도시마다 다문화 센터를 세워야 되고 다문화 교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시마다 또 다문화 교회가 분파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홍 목사님께서 CCC 하실 때 전국의 마을마다 교회 하나씩 세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희 생명의 내수마을의 목표는 뭐냐면 각 군마다 다문화 교회 하나 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가면 돼요. 우리가 안 해도 성교 사람들이 오시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탑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은 바벨탑 시대예요. 언어가 분파되고 나라가 갈리고 민족이 갈리고 서로 다 분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된 교회. 그 한국에 왔는 수많은 다문화들 하나로 모으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